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큰일 났네요. 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두 가지 차원의 교제가 있다. 수직적 차원의 교제가 있고 수평적 차원의 교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직적 차원의 교제는 나와 누구와의 교제를 말할까요? 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수평적 차원의 교제는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약간 총론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수직적 차원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는 수직적 차원의 교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하루를 가장 잘 준비하고 시작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루를 가장 잘 준비하는 비결.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기 전에 누구의 얼굴을 대해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그게 가장 하루를 잘 준비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다른 어떤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엔 절대로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세워서 매일매일 실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 아침에 말씀 안 읽었다. 그러면 뭘 안 줘요? 네, 아침밥을 안 줬다고 합니다. 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동안 그들을 지탱해 줄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 있죠? 뭐죠? 만나. 그 만나를 언제 주었을까요? 네, 아침에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와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교제하셨던 그 시간도 언제였을까요? 네, 아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일과를 가장 잘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개역 한글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을까요? 잠깐 오늘 본문을 찾아보기 전에 시편에 있는 구절 두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5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3절에 보니까 방금 읽은 3절에 보니까 하루 중 어떤 시간이 나와 있습니까? 아침에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아침에 근데 다윗이 어떤 일을 했죠? 여기 보니까 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듣는 게 누가 듣는 거예요? 주님이 듣는 거고, 그럼 말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다시 반복하고 있죠. 아침에 내가 주께 뭐 한다?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아침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아침에 주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자, 시편 14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구약성경 906쪽입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143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어떤 시간에 뭘 했죠? 아침에라는 말이 또 반복되고 있죠. 아침에 다윗이 했던 또 다른 일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뭘 듣게 해달라고요?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들었겠죠.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죠. 왜 그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닐 길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살아갈 그 하루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자, 방금 찾아본 시편의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다윗은 아침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뭘 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즉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수직적 차원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 자식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에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기도죠.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제가 쌍방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 주고받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이거는 건강한 교제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소통이 돼야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간증을 통해서 아침에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 경건의 시간이 주는 유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네, 아침 경건의 시간이 주는 유익.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끌려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실돌같이 보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그를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하나님과 조용히 사귐의 시간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깨우치시되라고 돼 있죠. 4절 중반에 보면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셨다.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죠. 자,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셨다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는 거죠. 그것이 아침마다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선지자 이사야는 4가지 유익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될 때 선지자 이사야가 얻었던 그 유익을 똑같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경건의 시간이 주는 유익 4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유익은 곤고한 자를 격려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유익은 곤고한 자를 격려할 지혜를 얻게 된다. 4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 학자들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말을 참 잘하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힘이 없이 술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조리 있고 재치 있게 말하는 것이 학자들의 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자들처럼 말할 수 있는 그 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 즉 삶의 어려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삶에 찌들고 지치고 고달파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말로 위로해 줘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줄 수 있는 학자들의 혀를 지닐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아침 교제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그날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었고, 또 권면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학자들의 혀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구도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대하면서 듣고 받았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다정한 말을 알려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럼 성도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해줄 그런 다정한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까요? 다정한 말이 나갈까요? 아니요. 거친 말이 나갑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가게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학자들의 혀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의 아침 교제가 주는 유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유익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다. 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선지자 이사야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뭘 했다고요?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여셨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뒤로 물러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침 교제를 통해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 태도가 나와 있는데 거역한다와 뒤로 물러간다가 나와 있죠. 거역한다는 건 뭐죠?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게 거역하는 겁니다. 자, 뒤로 물러간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순종의 시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순종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뒤로 순종을 미루는 거, 이게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근데 주님과 아침 교제를 매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겠죠. 매일 듣기 때문에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너 왜 순종 안 해? 어제도 말했잖아. 오늘 또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면서 버티면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이사야는 주님과의 아침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왜?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디까지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순종을 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한 거예요?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대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대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대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사야를 핍박하고 수치와 모욕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수치와 모욕을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와 같은 수욕을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왔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매일 아침 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참아낼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사야야, 너는 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네 등을 맡겨라. 제 수염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뺨을 맡겨라. 그들이 저에게 모욕을 주고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얼굴을 가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6절에서 본 이사야가 당했던 고난이 누가 당했던 고난과 비슷하죠? 네,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서 50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 앞에 자신의 등과 뺨과 얼굴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아실 수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매일 아침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거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셨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까요? 첫 번째 아들, 아버지와 자주 대화하는 아들. 두 번째 아들,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전화하는 아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알까요? 자주 대화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침 교제를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님과의 아침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서 9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7절에서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뭡니까? 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도우심으로, 이런 얘기 나왔죠.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자, 8절에는 도우신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어떻게 있대요? 가까이 계신대요. 나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니까 누구 편인 거예요? 내 편인 거죠. 내 편인 그분이 내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에 계시는 거죠. 가까이에서 나를 변호하고 있고 나를 돕고 있는 거죠. 9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담대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어조는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아주 담대한 어조입니다. 따라서 7절에서 9절을 읽을 때는 소심하게 읽어서는 안 돼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 강하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7절에서 9절 제가 다시 읽을 텐데 신약의 어느 부분하고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찾아볼 거거든요.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로마서죠. 그쵸? 로마서 몇 장?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조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교독하는데 방금 아까 그 선지자 이사야의 담대함과 확신의 어조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살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본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그 내용과 비슷하죠.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도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하나님의 법정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재판관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라는 말은 법정용어로 무죄라는 뜻입니다. 무죄. 이미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누가 더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 변호인이 누굽니까? 변호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변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처나 흉터 이런 것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그걸 가지고 부활할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온전한 몸으로. 다리를 저는 분도 온전한 다리로, 모든 상처와 흉터들이 사라지고 깨끗한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상처와 흉터를 그대로 안고 부활한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왜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송사하죠. 고발하죠. 그럴 때마다 지금 사탄이 고발하는 저 죄는 제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이와 같은 확신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와 같은 확신과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아침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아침 교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으로, 일터로.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님과의 교제, 아침 교제가 주는 네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지금 10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자, 이 10절에 나오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죠?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흑암 중에. 흑암 중이면은 어두캄캄하죠.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손을 잡고 내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걷고 있어요. 근데 내가 손을 잡고 의지하고 걷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걸음이 안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안전하겠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뭘 피우죠? 네,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고 뭘 둘러띄었어요? 횃불을 둘러띄었어요. 즉 불을 피웠는데 누가 피운 횃불이죠?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피운 횃불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피운 횃불, 너희의 불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기가 손수 불을 피워가지고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거죠. 흑암, 어두운 데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 내가 갈 길이니까 내가 갈 길을 손수 밝혀보겠어. 나는 다른 사람의 손 안 잡아. 하나님의 도움, 인도 필요 없어. 내가 갈 길은 내가 밝혀.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손수 불을 피워가지고 횃불을 들고 이제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한번 걸어가 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너 자신만의 방법으로 네 길을 헤쳐나가 봐라. 자, 그랬을 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게 뭡니까? 11절에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뭡니까?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말이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그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불행한 결말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내가 피운 횃불을 들고 오늘 하루를 한번 헤쳐나가 보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 경건해 주는 시간이 주는 유익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소리로 또는 혼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비춰달라고 조명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합니다. 먼저 본문을 선택해서 그 본문을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정성스럽게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분량 이상으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 한 단락이나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들을 찾아보세요. 밑줄을 쳐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없는지 실천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 없는 말씀 묵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실천해야 할 바를 노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기록하게 되면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실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이 됩니다. 5번째로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그 말씀을 적용한 결과를 다른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이게 성도와의 교제죠. 말씀을 적용한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에게 간증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에 개입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상기시켜 주시는 주님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도 함께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올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경건의 시간은 영적인 성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신앙생활의 성패 여부를 보여주는 가늠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영적인 성숙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날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시간을 충실히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 시간이 없이도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가장 잘 시작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얼굴을 대하기 전에 누구의 얼굴을 대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아침에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4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죠? 곤고한 자를 격려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셔서 이와 같은 유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